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 곧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요,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길에 강렬한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그 이름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그 이름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직접 체험케 하려고 주신 이 눈이 멀게 되는 표적을 경험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서 열방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사울도 3일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좀 길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열방의 구원자가 될 이 사울의 이 회심을 돕기 위해서 미리 다메섹에 신실한 제자 하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 아나니아.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나니아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을 이제 이 다메섹에 들여보낸 후에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상, 이제 호라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꼭 눈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이 단어, 구약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하존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시, 이상, 환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뜻으로 자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환상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대요. 이 직가라는 이 거리에 이제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접속사 앞에 붙어 있는데요. 가라라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면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 기도가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그것만을 그것만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자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기도야.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연이 향기로운 냄새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냄새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잘 나타나죠?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그 이유는 뻔하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정직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내 속에 내 중심에 진짜 믿음이 없잖아. 기도 안 나옵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우리가 내 중심에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요 아주 믿음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보고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를 판단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자는 수시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길 가다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래서 주식이 방언 기도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뭘 기도할 줄 알고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또 그걸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씩 딱 하나 앞에 딱 나와서 뭐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수시로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자들이지. 수시로 늘 우리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수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정말 제가 신앙 초기 때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서 아직도 내리에 남는 아주 제게 영향을 준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용도 목사님의 서간집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직도 그 내용 중에 뭐 그 내용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지하철 옛날에 제가 이제 삼성 그때 이제 직장 다닐 때 있거든요. 지하철 타고서 자주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 그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수한지 그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면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지만 길을 쓰고 하지 못하도록 길을 써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걸 다 허용할 정도로 절대 못하도록 막는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 막을 수 있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오케이 하고 찬양하는 것도 오케이 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막을 수 있으면 사단이 길을 쓰고 막는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게 기도라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생명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니다. 자신의 죽은 자 됨을 잘 보는 자가 내놓는 게 기도임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사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눈이 멀어지죠. 눈이 멀어지면서 사울이 뭘 깨달았겠어요? 자신이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너무나 무력한 자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눈이 멀어지면서 자기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소경됨이 9절에 얘기한 지난주에 살펴본 이 9절에 그의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소경됨은 그의 죽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간절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뭘 주세요? 환상을 보게 해주시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눈을 다시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간절히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열어달라. 다시 보게 해달라. 사울은 지금 갑자기 눈이 멀어진 상태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있을까요? 잘 보고 있다가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가 저는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소경이 아닌가 하는 걸 종종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소경을 자주 뭐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소경을 자주 뭐로
비유하냐면 죽은 자로 비유하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 중에 이제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잘 알잖아요.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책 가져오려다가 나눠줬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주 절절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좀 봐야 돼요. 응?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런 걸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뭐 당연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당연시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진짜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된 이 사울은요, 뭐 3일 만에 자기가 눈이 떠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는 이제 내가 평생 소울로 사는구나. 이제 나는 죽은 자구나. 이제. 아마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눈을 열게 해라.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위해서도 그런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 육체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 사울은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바로 전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놀라운 이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에게 놀라운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또 행하시는 것을 본 이 엄청난 이 사건, 대체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겪게 하셨을까? 예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걸까?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는 걸까? 그분이 하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맞을 걸까? 그걸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일에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복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사울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아나자가 와서 안수해서 이제 자기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딱 두 가지로 응답해 주죠. 뭐예요? 눈을 떠주게 하는 것과 성령 주시다. 이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물론 이제 단지 하는데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육적인 눈떠미와 영적인 눈떠미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먼저 그를 찾아와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또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축복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냐, 사울의 이 죄악을 고발하면서 주님이 항변을 하죠. 그게 13절 14절 하죠.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반응하는 거야. 아니, 항변하는 거야 지금. 제가 들었는데 그가 이 주를 믿는 자들,
주의 성도라고 얘기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는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일을 끼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온 자인데 그런 자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를 축복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얘기.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나니아의 이 입장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 자를 축복하고 저렇게 악한 놈인데 저렇게 나쁜 놈인데 저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아니 교회를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는 절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요나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했더니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서 도망치잖아. 다시스로 가는데 야수르는 저 반대 방향인데 다시스 저 반대 방향에 가는 땅 끝으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나쁜 놈한테는 사람 심판되기를 원하지 축복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믿음이 강해져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용기를 내놓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야만 내놓을 수 있는 게 그 용기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다시 잘 들어요. 계속 잘 들어요. 그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항변을 하는데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마치 주님을 모르는 양 취급하잖아요. 주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를 나무라지 않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이 두 번째 말씀, 주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해줍니다.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담대해진다는 거야. 담대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깊이 묵상해야 돼. 깊이 묵상.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깊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들을 때는 보통 육으로 봐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영이 반응해요. 우리 중심에서 반응해요. 여러분 그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힘을 많이 경험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반응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 보면 찬양 인도자들이 제가 옛날에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찬양 하나를 한 거의 10번 이상을 계속 불러요. 한 3-4번 간대요. 너무 지겨운 거야. 찬양 어떻게 하는지 정말 계속 불러. 어디 제가 이제 수련회인가 어떤 집회에 갔어 이제 그 경험을. 막
세 번째까지는 참겠는데 막 네 번 똑같은 찬양을 막 풀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째 가서는 막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찬양을 너무 준비를 안 해요. 한 찬양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르는데 막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는 거예요. 제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찬양에 완전히 빠져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찬양. 열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로 그 찬양이 저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깊이 듣고 계속 들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성령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계속 좀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 제발 좀 자기 좀 내려놓고, 내 판단 좀 내려놓고. 들어보고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여러분 말씀 중에서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알죠. 이 아는 말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게 이게 성령의 파워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나니아의 회적인 반응을 보고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15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1절에서는 그냥 가라 그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앞에 16절 가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 호티라고 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가라. 왜냐하면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임금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입으로 택한 그릇이야. 그 이름을 가라. 이 말은요, 그 무슨 의미야?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걸 대표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고 내가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이 복음을 전할 최고의 적임자로 여기고 내가 일부러 택한 내 그릇이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적임자로 여기시고 일부러 그를 택하셨을까요? 왜 사울을?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율법에 열심인 자가 왜 이방인의 사도의 가장 적임자가 되죠? 최고의 적임자가 되죠? 그래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적임자로 여기시고 이방인 사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열심히 없는 자가, 율법에 관심이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요,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자가 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회방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서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가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변호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해줘야 이방인들에게. 그래야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율법에 가장 열심히 했던 그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돌아서 복음을 전하면 또 교회를 돌아와서 또 율법을 퍼뜨려서 율법주의를 퍼뜨려서 복음을 무너뜨려 은혜 복음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걸 누가 싸워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 율법을 아는 잘 아는 자, 복음을 변정해 줄 때는 비로소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지키는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그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시고 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주 중요한 사역에 절대 허투루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들어서 그냥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그 사역에 가장 합당한 자를 들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맡겨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역에 그걸 통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반드시 택하여 쓰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걸 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역에 우리를 들어서 택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짓는 것 말고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말고는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우리를 택해 쓰십니다.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열심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잘 쓰임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조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가라라는 유를 같은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내 택한 그릇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가르쳐주지.
여기 보여주다는 이 말은 무슨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리 다 고난받을 걸 보여 이런 말이 아니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란 말이야.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를 그에게 알게 줄 거라고 해요. 그걸 그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 돼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 되는 조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할 줄 알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을 줄 알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쓰시죠? 세상은요, 우리의 지혜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 언변을 보고, 우리 말을 보고, 우리를 택하여 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알아요.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아요.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줄 아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니면 멸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곧 주의 택한 것이 되는 조건이면서도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조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6절 24에서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리라.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주의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5절 말씀이에요. 그게 뭔지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주를 주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시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 목숨을 위해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이 말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를 위해 쓰는 자.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고난을 감수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 이들은 망할 것이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그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파스쿠인데요. 파스쿠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요,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겪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 고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단어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난을 겪다, 고난을 겪다, 또 위로를 겪다, 위로를 경험하다 할 때 그 경험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다, 경험하다, 겪다라는 단어 이게 일반적인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게 다 뭐예요, 솔직히? 다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고난을 겪다는 의미로 대부분 쓰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겪다, 살면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고난이잖아요. 삶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파스포라에다가 체험하다는 건데 이 단어가 고난을 당하다, 고난을 겪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자, 곧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하는 자는 다 멸망에 이를 것이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따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건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은 이게 뭐 믿음이라는 거죠. 왜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이라면서요.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주를 자기를 내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기에 그는 곧 뭐예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가 곧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주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할 걸 알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믿게 될 걸 말씀하거든요. 그건 믿게 될 거예요. 그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택한 그릇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는 자는 주의 택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주의 택한 것이다. 근데 내가 믿는데도 택한 그릇이 되는 것 같지 않아. 택한 그릇처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쓰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왜 그런 거야 대체? 또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걸 다른 말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시대는 충성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교만에 빠져버려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충성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충성 받을 자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성했는데 자기가 누굴 충성하면 교만한데,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충성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아무도 없잖아. 우리 위에 아무도 없잖아. 우리가 최고잖아.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주셔야 돼. 이게 충성의 가치 없는 게 되고 있어. 옛날에 참 충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충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가 충성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밖에 더 충성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많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충성.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충성과 진리입니다. 충성. 이게 가치 있는 게 충성.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게 충성이에요. 믿음의 국회에서는 이 충성. 대체 이 충성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충성. 어떻게 우리가 이 충성,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에서. 내가 누구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충성. 이 정체가 흔들리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충성이 안 나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충성이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충성을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왜 우리가 주님께, 왜 그리스도께 충성을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몰라 아직. 그러니까 정체가 흔들리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어떻게 살게 잘 사는지도 몰라요. 내 정체가 흔들리니까. 이런 정체, 이 정체가 분명, 이 정체가 정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름은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세상에 나타내놓고 찍는 것이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 포지션, 여러분 직위, 여러분의 신분, 이게 정치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예요. 영원토록 정치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치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다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앞에 있으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체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게 진짜 정체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됐다는 게 진짜 정체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됐다는 게 내 진짜 정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된 게 내 진짜 정체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체. 이 정체가 분명해요. 그래서 충성할 수 있어요. 정체가 분명하면 충성이 나와요. 나를 위해 사는 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많아 라고 하면요, 나에 대한 충성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성공이 내 충성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정치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정치. 믿는 자의 진짜 정치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진짜 정치예요. 주를 사는 자가 된다. 이 정체가 분명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충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체가 분명해져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 정체가 내가 이 정체가 내가 분명하게 이 정체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잘 깨닫고 좀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좀 분명해서 살아있을까요? 이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잘 들어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야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산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잘 들어야지. 이걸 제대로 못 들으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야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정체는 너의 성공이야, 너의 영광이야.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가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계속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응? 몇 년 못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라. 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서 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라. 복음을 들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좀 잘 들어야 우리의 이 진짜 정체 이거 제대로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면요, 성령께서 복음을 잘 듣는 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키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께서 또 철저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정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를 사는 자라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라는 내 정체를 성령께서 분명하게 깨우쳐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3절에 충성스러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통해요. 그래서 우리 정체를 좀 명확하게 알고, 좀 분명하게 알고, 착하게 좀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라는 정체를 제대로 알고,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된 삶,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충전 삶을 잘 살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음 잘 들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가 분명해야 주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걸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세상에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속삭임에 주여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정체 안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셔서 주여 정말 우리의 정체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체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